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벌써 2021년하고도 1월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한 해인데 어느덧 30날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그 날들 속에 또 앞으로 이어질 날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일 말씀은 거의 창세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는 동안 성경 66권을 다 다루고 싶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문 말씀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말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메인 텍스트가 아니라 제 생각이 메인 텍스트가 되고 성경은 제 생각을 정당화하는 인용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려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창세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성폭행 미수로 감옥에 갇히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또다시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 노예들 중 제일 높은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요셉이 하필이면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은 신앙을 이유로 그 유혹을 거절하지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39장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라며 요셉을 데려온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은근슬쩍 남편의 잘못이라며 화를 돋웁니다. 보디발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심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을 사형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 고대 이집트에서 강간이나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해치는 죄는 자유시민이라 할지라도 사형 한 가지 형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노한 보디발은 노예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오히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둡니다. 여기에서 잠깐 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트 하소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하는 정관사 덜을 의미하고 소하르는 둥근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둥근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식 감옥이나 지하 감옥의 그 어둡고 침침한 곳이 아니라 아마 궁 안에 있는 격리시설인 듯합니다.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관리하는 장소 중 한 곳이었던 모양인데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는 대신 그곳에 가둡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부분만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이 뭔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그 중에 조금 나은 직책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겠다며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마터면 사형을 당할 뻔한 일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인격적으로 잘 대해준 주인을 배신하고 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죄로 비록 누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로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인생입니다. 이 정도 인생이라면 우리나라 전통 종교들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전생의 업입니다. 정말 끔찍한 업입니다. 혹은 살이 낀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살풀이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꼬인 인생인데,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부터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 사는 그 모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어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신앙을 지키려는 그 순간에 성폭행 미수범의 누명을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17부터 30이 될 때까지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요셉의 삶은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의 시선은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분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의지하십시오. 뉴스나 사람들이 예견하는 부정적인 상황과 미래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의 상황, 지금의 모든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싶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성령님이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